예레미야 4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국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7절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만 의지해라. 말씀의 제목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침략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이제 유대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워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자들 중에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다랴 총독을 죽이고 유다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일이 벌어져요. 이스마엘이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이제 애굽으로 가던 중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요하난은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다라는 정보를 줬던 사람인데 그다랴 총독이 그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요하난이 좀 인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요하난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과 이스마엘이 싸우게 되는데 이스마엘이 져요. 그러면서 요하난이 승리를 하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제 요하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애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그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같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 요하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면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결국은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애굽에서 정착하고 있는 그 유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애굽으로 간 그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들 애굽에 있으면은 너희들이 당하게 될 그런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을 42장부터 지금 요 앞절까지의 내용들이 다 그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국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노의 아몬은 노아몬이라고 하는데 알렉산드리아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신 중에서도 대장신이에요. 근데 이 아몬 신은 지금 애굽 사람들도 섬기고 있어요. 그 애굽에 굉장히 유명한 그 와인이 있는데 그게 아몬이라는 와인입니다. 이렇게 병이 있으면은 눈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와인이 있어요. 아직도 애굽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큰 도시, 또 바로와 애굽의 신들과 애굽을 의지하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벌하시겠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애굽이 세계 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는 나라들,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유다도 역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애굽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경고는 이사야도 경고를 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형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망하리라. 예, 애굽을 돕는 자도 망하고, 예, 그 도움을 애굽에게 도움을 받는 자도 다 같이 망한다, 함께 망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애굽은 우상과 이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세력과 돈, 명예, 물질, 또 권력과 같은 것들, 예,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예,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전에 31장에서 새 언약을 주실 때 뭐라고 하셨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그 증표를 들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갔는데 그들이 뭐를 했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송아지는요, 그 애굽에서 섬기는 그 풍요의 신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있으면서 반은 애굽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성혼 선포를 하고 이제 막 신랑 신부 행진을 하려고 하는데 신부가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이 무엇이 있었다 그랬죠? 예, 예루살렘 성전하고 애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돼서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제 남은 것은 애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우상을 향한 저 마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마자 애굽의 송아지 우상을 찾았던 이스라엘은 물이 없을 때에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도 애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북쪽과 남쪽에 산당을 만들어 둔 곳에 또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를 두었습니다. 여전히 애굽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앞서서 망했고 남쪽 유다도 이제 다 망한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예, 저 송아지가 있는 저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저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이며 우상이에요. 세상으로 왜 가죠? 예, 자기 때문에 갑니다.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또 자기 주장을 하려고, 결국은 우상은 자기를 위한 것들이에요.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우선된다고 여기는 것들을 지키려고, 예, 쫓아서 따라가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 차려놓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을 쫓아가고 말씀을 어겨가면서 얻게 되는 이익들을 취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에게도 외국으로 이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이 우상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이 해를 입게 되고 그 영적 역사가 중단되어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니 하나님과 그러한 교통이 끊어지고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들까지 모두 멸절당하고 좋다고 따라간 곳에서 버림을 당하게 되고 세상 쫓아가면은 거기서 내가 좋은 거 얻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된다고 우리가 44장 8절에서 9절에서 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벌하시지만 후에는 여전히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압과 에돔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아주 망해서 없어지게 돼요. 이제 뒤에 읽을 48장과 49장에 나오는데요. 애굽은 다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는 유지되어서 내려오고 있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주시기 전에 예레미야 29장에서 참 우리들에게 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레미야 29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먼 장래에 70년 후에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회개시키고 연단해서 나중에는 그 포로된 땅에서 구원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이 지금 신약 시대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키기도 해요.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평안하고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 때가 반드시 옵니다. 성도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살 때가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환경, 힘들고 지금 이 상황이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택한 백성을 핍박하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시지만 이 택한 백성들은 멸하지 않으신다고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택한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대로 징계하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우리 성도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성도가 범한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실까요? 왜 징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랑 같이 해야 되니까. 우리랑 함께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징계에서 그 죄를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는다고 여겨질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같이 하고 싶으시면은 징계를 하실까 하면서 그 시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서야 합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그 애굽에 있는 저 아몬과 송아지 의지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던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서 바로 파기할 때에도 애굽을 생각하던 그 이스라엘은 그들이 멸망하고 나서도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권고해 주시는 말씀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게 되고 만나 주신다고 하시면서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 한 구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